이 부활, 십자가와 부활은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복음이시고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 그러면 많은 그분의 행적이 있어요. 물론 성육신 이 땅에 오신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인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 그러면 제가 늘 한 단어로 얘기하죠. 뭐라고 그래요? 대속이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십자가는 뭐예요? 대속이에요. 뭐 은혜도 있고 사랑도 있고 평강도 있고, 근데 그런 얘기로는 얘기할 수 없고, 가장 중요한 진리가 뭐냐? 십자가는 대속이에요. 대속이란 뜻이 뭐냐? 대신 죽는 거예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인 나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살리셨다.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따라합시다.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는 얘기는 구원을 다 이루고 성경의 말씀을 다 이루셨다는 뜻이에요. 그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다 이루었다 하셨고, 십자가에서 구원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평생 자기를 부인하고 뭐를 붙들고 살아야 돼요? 십자가 붙들고 사셔야 돼요. 그 십자가 붙들 때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질병도 짊어지시고 죄를 다 대속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공로로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 공로가 아니라 평생 하루하루를 십자가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은 십자가가 부족해서 부활이 된 게 아니라, 십자가는 다 이루은 것이고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신 거예요. 부활은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에요. 믿는 자의 부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러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 얘기는 뭐냐? 믿는 자의 부활을 약속하신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밤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거기 보면은 19절에 보면은 안식 후 첫날 저녁 때다 그랬어요. 새벽에 부활하셔서 막달라 마리아와 여자들에게 보이셨고, 그리고 그날 저녁에, 이날이라는 것은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그날 밤에 제자들에게, 11명의 제자들에게 일시에 보이셨죠. 물론 뭐 도마가 빠졌죠. 가룟 유다도 빠지고, 그러니까 10명이 되겠죠. 10명에게 나타나셨는데 부활의 몸으로 첫 마디가 뭐였냐? 19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의 첫 마디가 나와 있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따라합시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이 없으면 불안하고 은혜가 없어요. 예수 모신 곳이 찬송에도 있잖아요.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실 때 주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평강을 주셨어요. 제자들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났다 생각할 때 얼마나 불안하고, 그들도 예수님을 떠나고 배신하고 그랬던 제자가 얼마나 어둡고 불안하고 초조했겠어요. 그러니까 문을 다 닫아 건 거예요.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잡아 죽인 것처럼 자기도 잡혀갈까 봐 문을 다 닫아 걸고 있을 때 예수님이 쑥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 후 40일을 보면 부활의 몸을 우리가
연구할 수 있는데 부활의 몸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몸이 우리도 부활할 때 그런 몸인데 가장 완전한 모습이에요. 아픈 사람은 아픈 거 없이 부활하는 거. 그리고 가장 우리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천사와 같이 될 거다 그랬어요. 뭐와 같이요? 천사와 같은 몸이 된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물어봤어요. 부활에 어떤 몸으로 부활합니까? 결혼을 여러 번 했는데 부활의 몸에는 누가 남편과 부인이 되는 겁니까? 그 예수님이 부활은 천사와 같이 되는 거다. 결혼이 없어. 천사와 같이 된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는 부활이라고 하는 그것은 실제 일어나는 일인데 유령 같지 않아. 왜? 만져봤거든요. 유령은 만져볼 수가 없잖아요. 부활의 몸은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못자국에 손을 넣어봐라. 그죠? 만져봤잖아. 그러니까 부활의 몸은 직접 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유령 같은 게 아니에요. 근데 어때요? 시공을 초월해. 장소를 초월합니다. 그래서 문을 다 닫아 걸었는데 쑥 들어오시는 거예요. 엠마오 제자들과 함께 가다가 싹 사라지시는 거예요. 엠마오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다가 갑자기 없어지셔. 그리고 또 예수님은 물고기를 잡아서 구워 먹었잖아요. 같이 제자들하고 부활하셔서 물고기를 잡아와라. 그리고 물고기를 구워 드셨어요. 이 부활의 놀라운 몸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부활이기 때문에 더 귀하고, 그리고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의 부활의 몸이 우리들의 몸처럼, 우리도 그런 부활의 몸인데 천사와 같은데 만져볼 수도 있고 음식도 먹으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다닌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무튼 예수님께서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첫 마디가 뭐예요? 평강이에요.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돈을 얻고 건강을 얻는 것도 귀하지만 마음에 평강을 얻는 거가 행복입니다. 마음에 평강이 없는 사람은 불안하고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돈이 있어도 병 걸려 죽는 거예요. 병 들었어도 마음에 평강이 있는 사람은 누가 오셔야 돼요? 마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야 돼. 부활한 예수님이 오셨을 때 평강을 축복하셨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고 예수님 모신 마음에 예수님이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면서 갑자기 풍랑이 불어와서 그들이 어부였는데도 그 풍랑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죽었다, 물에 빠져 죽었다 이렇게 마음 먹고 있을 때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어요. 예수님 주무시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배 위에서 왜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바람아 잠잠하라. 주님 한 말씀에 갈릴리 호수가 잔잔해져 바람이 멎고 풍랑이 멎었어요. 지난번 만이산에서 불이 났어요. 무당 굿하는 데서 불이 시작이 돼서 만이산을 다 태워버릴 뻔했어요.
무당 굿하는 사람이 촛불 켜놓고 하다가 그게 어떻게 됐겠죠. 근데 그게 이틀 동안 탔는데 우리 소방대원들도 열심히 했고 그렇지만요, 전혀 제가 알기로는 그것 때문에 꺼진 게 아니에요. 소방대원이 아무리 많이 달라붙어도, 물을 가지고 헬기가 날라붙어도 절대로 끌 수가 없어. 이 봄불은요, 강원도도 본 것처럼 여우불이라고 그래서 100m, 50m 막 튀어다녀요. 여기 다 말랐는데 막 바람이, 저쪽 서해안 바람이 불어오는데 그게 어떻게 꺼집니까? 놀라운 건 바람이 잦아드는 거예요. 그 다음날 바람이 잦아들어서 꺼진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항상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부흥의 주제는 뭐예요? 주님과 동행이에요. 내일 주일 말씀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동행의 시작은 주님이세요. 그리고 십자가의 길과 영원한 부활과 승리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행복한 게 뭐예요? 그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아난다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동행하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바람을 먹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부활하셔서 살아나신 예수님이 평강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지진이 나고 전쟁이 나고 전염병이 돌고 수많은 이단들이 들끓고, 그리고 그냥 악랄한 강력 범죄가 일어나는 이런 시대에서 정말로 평강이 그리워지는 세상이에요. 누가 갖다 줍니까? 정치인이 갖다 줍니까? 우리가 잘했다고 되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누가 갖다 주는 거예요? 성경은 답을 주고 계세요. 누가 갖다 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아무리 부자든 남자든 여자든 어린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병든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첫 번째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믿는 겁니다.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로 평강을 얻는 것이 일생을 살아와 보니 그게 가장 행복한 길이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이,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땅에서 기도할 때에 이 나라에 평강을 주시고, 교회에 평강을 구할 때 이 교회에 평강을 주시고, 가정에 평강을 구할 때에 4월달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평강을 주셔야 평강이 있는 거예요. 평강은 우리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져다 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다시 물어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첫 마디가 뭐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첫 마디가 뭐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제자들이 기뻐했다 그랬어요. 20절에 읽어봐요.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잖아요. 시작.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슬픔이, 불안이 기쁨이 되는 장면, 예수, 부활한 예수를 만나는 거, 늘 예수님 부르는 거, 거기에 평강이 있고 그 평강이 임해야 기쁨이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한 번 더. 주를 보고 누구를 보고 기뻐해야 돼요?
예수님 보고 기뻐해야 돼. 평강을 가져다 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에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거예요. 불안이 변하여 평강이 되고, 평강이 주님을 만나는 자들에게 기쁨이 돼서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를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를 부르는 자는 주님이 만나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4월을 기도하면서 우리 은혜교회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러분 가정을 축복하고, 우리 중부연회와 감리교를 축복하고, 한국교회를 축복하고, 이 대한민국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평강을 주시고, 주를 만난 사람들의 기쁨은 누가 뺏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고 나서 이게 며칠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3일 만에. 여러분, 인생 3일이면 바뀌는 일이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절대 없어요. 사람들이 말하기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사람은 안 변해. 10년이면 강산은 변하는데 변하지 않는 게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죽고 나서 3일 만에 뭐가 기쁨이 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기쁨이 된 거죠.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예수님이 평강 주시고, 예수를 만난 자들은 다 기뻐하는 거예요. (4월달은) 부활의 달입니다.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통해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주를 보고 기뻐하는 신앙, 예수를 보고 기뻐하는 신앙은 영원히 기뻐하는 거예요. 사람 보고 기뻐하는 사람은 오래가지 못해요. 일 때문에 기뻐하는 것도 오래가지 못해요.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일, 사람, 돈, 세상 거 그거 바라보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받고 죽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를 봐야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봐야 기뻐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게 기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도가 내용이 되지. 불 끄고 기도할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평강 있게 하시고 주를 보고 기뻐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22절에 보면은 성령을 받으라 그러셨어요. 자, 이 말씀을 하시고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한번 더 합시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세요. 요한복음 17장을 가서 보면 14장, 요한복음 14장 지난번에 읽었던 말씀이죠. 1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성령은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어디 계세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부활한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만 우리를 구체적으로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셨는데,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능력을 받게 되고 은사도 받게 되고 열매도 받게 되고
그러면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받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예수 믿을 때 비실비실 대면서 세상과 주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아야 승리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마음에 주신 성령,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을 평생 귀에 쟁쟁이 들려와야 돼. 성령 받으라.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데리고 천국에 가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본인이 천국에 올라가실 때 제자들을 싹 다 데리고 올라가신 게 아니에요. 여기 남겨놓으셨어요. 이유가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 만날 때까지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거기 보면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사명이 21절에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따라합시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어디로? 세상으로. 주님 만나기 전까지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요, 그냥 예수 믿으면 끝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 믿으면 주님이 내가 너를 세상에 보내노라, 나도 너를 보내노라, 제자들을 보내셔서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주를 위해 살게 하셨어요. 근데 반드시 세상에서 직장이나 가정이나 예수님 복음 전하며 살 때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 그래서 주님이 뭐를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고 그러신 거예요. 너를 돕는 너 마음에 계신 성령을 너가 의지해야 된다. 성령 받아야 세상 속에서 복음도 전하고 사명도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주님이 세상으로 보내면서 성령 받으라 그러신 거예요. 사도행전에 그래서 성령 받으라 말씀하시고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 되라.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예수님을 전할 수가 없어요. 먹고는 살지. 기독교인들이 먹고는 살아요. 가정도 있고 직장도 있고 사업도 하고. 근데 그거는 이방인들도 하는 거예요. 그걸 잘했다고 할 게 없어요. 근데 주님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먹고 살고 가정일도 자녀 키우는 일도 사업하는 일도 있지만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 그게 뭐냐?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전도하는 일인데 그게 인간의 힘으로 안 돼. 코로나가 터지고 전쟁 터지고 뭐 수많은 악한 일이 벌어지면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을 받아야 세상 이기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배웠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는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세 번째는 성령을 받으라.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첫째는, 둘째는, 셋째는. 이 말씀 하나하나가 지금 우리 여러분이 말씀 하나하나가 뉴스에 나오는 얘기예요?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성경은 1.1획도 변함없는 말씀이에요. 그거를 암송하고 기도할 때에 고백하는 거는 능력인 거예요. 맹하니 이렇게 여러 번 외우게 했는데도 아무것도 모르고 불 끄면 다 까먹고 자기 기도만 하고 가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 그 마음과 입에 말씀이 없어. 자기 마음과 입에 말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일용할 양식이에요.
늘 만나야 주시는 말씀을 그때그때 한 번씩 외우면 돼. 아니, 머리가 나빠도 이걸 못해? 아니, 이 세 가지를 못하냐고. 아유, 나는 뭐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거짓말 마라. 돈 있는 거는 어디든지 알아. 뭐 머리가 나빠. 누구한테 꿔준 돈은 기억하더라. 그걸 잊어버려 그러면요. 누구한테 꿔준 돈은 잊어버리라고. 근데 그거는 기억해. 머리 나쁜 게 아니야. 관심이 없는 거야. 자기가 관심 있는 거는 꼭 기억하는 거예요. 제가 늘 그러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애들 생일도 몰라. 정말이에요. 지금도 난 기억하고도 싶지도 않아. 말해주면 요즘에는 핸드폰에다가 저장해서 그때 뭐 축하해 그러지만 나는 숫자도 몰라. 우리 집사람 핸드폰 번호도 몰라요. 내 목사 차량 번호도 몰라. 하도 감독으로 돌아다니면서 차량 번호 주차증 띄려고 그때 알고 다녀. 그때 3325 얼마 전에 알았어. 근데 저는 죽어도 잊어버리지 않는 게 있어요. 성경이에요. 그건 난 죽어도 잊어버리질 않아. 다 잊어버려도 성경 말씀은 잊어버리지 않아. 근데 하나님 복을 주시잖아요. 감독이 됐잖아. 어저께 교산교회 130주년이 된다고 행사가 있었어요. CBS, CTS, 뭐 국민일보 다 불러다가 취재했어요. 크게 나올 거예요. 제가 강화 감독이니까 이런 일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130년 만에 감독이 나왔는데 제가 뭐 똑똑해서 감독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제가 복음 전한다, 전도하는 감독이 되겠다 하니까 주님 세워주시고, 제가 잊어버리지 않는 거, 목회하는 지금 32년 동안 성경 말씀 중심으로 설교하고 살아왔어요. 성경대로 살아보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다른 거는 잘 못해도 성경 말씀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저는, 그게 박사, 조직신학 박사라도 성경에 대해서는 저는 절대 꿀리지 않아. 감신신학대 총장하고도, 이우정 총장하고도 맞붙어서 이길 수가 있어. 왜? 저는 성경을 달달달 이렇게 가르쳤거든. 학위 딸라고 공부한 게 아니에요. 저 스스로를 하나님 말씀으로 연단했어. 근데 후회스럽지 않은 거는 말씀을 늘 마음에 있게 하고 입으로 그날 주시는 말씀을 일용할 양식처럼 늘 하가하면, 그 말씀을 자꾸 주야로 하나님 말씀, 오늘 배운 말씀을 자꾸 묵상하면 그게 쌓이면 능력이야. 누가 66권을 통째로 외우래나? 그날 말씀을 외우라는데 그것도 못한다고? 아니, 돈도 알면서 자기 생일도 알면서 왜 예수님 말씀은 왜 모르냐 이거예요. 그 앞뒤가 안 맞는다 이거예요. 오늘 세 가지 뭐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를 보고 기뻐해야 돼. 누구를 보고?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세 번째 뭐예요? 성령 받으라. 기도해요.